오늘 본문은 야곱이 미스바에서 라반과 하친 언약을 맺고 헤어져 다시금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일찍이 20년 전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 나타나고 이제 또 가나안 귀환길에 나타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줄곧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당한 시련보다도 더 큰 위험, 곧 에서의 복수의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택한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라반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그 문제를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과의 대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야곱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람을 보내 공손하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져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본 천사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엄청난 주의 천사들을 만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작전을 하면서 행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끝도 없는 군용 트럭이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전차도 지나가고 엄청난 장비를 실은 차들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양쪽으로 줄을 서서 지나가는데 군인들의 행렬이 가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보았던 천사들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까? 조금 있으면 야곱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긴박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직면하게 될 그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천사들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올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며 야곱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야곱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지키시고 계셨으므로 야곱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안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사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냈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길목을 막고 있다가 격퇴하는 바람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람 왕의 모든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야가 살고 있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보고하자 엘리사는 사안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만나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엘리사처럼 안전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로 염려하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학생 때 고3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오는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 그래도 여자들은 좀 편하겠다 하면서 근데 남자들은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이 군대라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음 주면은 또 군대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웃고 있어도 제 눈에는 가슴이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실감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갑자기 그게 잡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자들은 뭐 해야 되는데 뭐 불편한 거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자들은 임신을 한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순간, 물론 이렇게 그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이나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그 고통, 그 시간이나 너무 이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군대 가는 그 청년의 지금 생각은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답답합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새로운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지휘관, 좋은 선후배, 이렇게 믿는 선후배, 믿는 지휘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 친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겪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한두 달 해보다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항상 우리 앞에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미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안심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형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의 외모와 가치관,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야곱이 영적인 사람인데 반하여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서는 외모나 육신적 조건들이 야곱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는 건장했고 활달했으며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형 에서를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외모도 에서만 못했으며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늘 집안에서 지내면서 마치 딸처럼 어머니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야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서는 한편으로 야곱을 볼 때 뭔가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뭔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이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서도 야곱에게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서로 달랐으며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형제의 대조된 면들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팥죽 사건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평소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에서가 야곱에게 보기 좋게 당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로 인하여 에서는 야곱에게 열등감과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여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 에서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야곱은 바로 그 에서와 대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에서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식구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할 수도 있으며 어디서나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주눅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불편하고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깔보며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불신자들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기뻐하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고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직장도 없고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 때나 또는 재수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믿는 부모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앞길 하나도 열어주지 않더냐고 말을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거나 차가 낡았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우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차가 있는데 이 차가 2006년식이라서 지금 하면은 한 20년? 거의 19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근데 아직까지 탄 키로수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되게 이렇게 오래 더 하여튼 몇 년을 더 타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차 이거 2006년식이나 됐고 겨울만 되면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교회차 끌고 와가지고 점프선 연결해가지고 맨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 차 10년을 타든 20년을 타든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타게 하시면 나중에 좋은 차로 더 좋은 차로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이후로 다른 차 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중고차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차들이 있는지는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신앙들이, 믿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알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죽눅들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첩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지자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 정중하고 겸손하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그 겸손은 에서의 분노를 녹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안 믿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통해 우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원한을 샀던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 극징한 예의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형을 주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객지에서 굴러다니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와 형의 신세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 사람을 보내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돌아온 소식은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와 가족들과 모든 양떼를 치기 위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재빨리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비를 해보았지만 그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명병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낙심되어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풍성히 받은 성도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긴박한 문제에 직면하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자기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에서 잘 알고 있듯이
해당에 누가복음에 보면 해당에 등이 굽은 한 여인이 매주같이 해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등이 굽고 얼굴이 변형되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러한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너무나도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목을 만나고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방을 따라다니는 신방 대원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가정에 있는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받은 그 가정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합당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가장 은혜가 되겠지만, 근데 신방 대원들은 이래저래 모든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이야기할 것은 그것보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상하게 각 가정에 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며칠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사는구나. 내 방을 좀 치우면서 내 책상을 좀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제 지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신방대원들이 돌아가고 나면은 뭐 정리를 하는데 뭐 1시간씩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들어보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방을 하면서는요, 우리가 신방을 언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 좀 지저분하면 청소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언제 오실지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